금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으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메시아가 당연히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상인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을 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드디어 구약의 심판이 임하셨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 평하듯이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사장 계급이었던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의 적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서로 앙숙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협약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4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그게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둘이 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유대 나라에게 임한 심판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이러한 심판을 면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 언도는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이 부분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서 포인트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상인들을 내쫓았는데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장소는 외국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축들이 있어요. 그걸 파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란 뜻도 있고 결국 이방인들의 예배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유대인들이 다른 데 가서 양을 사지 말고 여기서 사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주님을 안다는 사람들, 구원받은 제사장들이 돈이라는 만몬, 다른 신을 위해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돈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거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46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파트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절을 제가 읽을게요. 9절부터 10절,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분향한다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만행을 직접 눈으로 보리라는 것도 예언하십니다. 1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예수님이 와서 그걸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돌로 된 성전과 돌에 새긴 율법이 이런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가슴에 새긴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타락하게 된 성전과 이거를 다스리고 여기서 벌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파괴하시겠다고 하세요. 그게 심판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전과 그걸 사용해서 군림하는 사두개인들과 율법 시스템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죠. 36절, 예레미야서 31장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다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들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이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인지 다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 알았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따지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 언도가 확실한 하나님 말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 심판 언도를 받는 딱 그 죄를 범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만민이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젠타일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 즉 돈을 뺏는 그런 자기들의 구렬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심판 언도를 받기에 합당한 것과 자기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 하는지 어떤 심판이 선포되는지 이게 왜 합당한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더 놀랍고도 경악스러운 것은 그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장로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서로 앙숙이던 자들이 힘을 합해서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그런 주님을 공격해서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데 그 경악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먼저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여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오시듯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가져오시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 욕심, 내 교만, 내 거짓말, 내 수근거림, 내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작게나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온 인류의 심판, 나의 최종 심판은 말세에 임하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때에 심판이 언도되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때에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언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사실은 기회의 때도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돌이켜 전심으로 회개만 한다면 그게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데 그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전한 분을 힘을 합해서 반박하고자 하고 심지어 그게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망하는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임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언도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분노 대신 말씀을 순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변명과 완고함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 대신에 내가 애통해함으로써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가 이렇게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롭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붙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언도하시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실 때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손길을 보며 놀라 주님, 저희가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내 자신을 보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달게 통곡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커버하시며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새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매일같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계셔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세상 앞에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이 세상 앞에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